은혜 받은 자의 삶, 또 부제목으로 꾸준함이 탁월함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빼앗느니라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사력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애씀과 치열함과 또 투쟁을 하는 사람을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와 침노하는 자는 약간 다른데요. 사모하는 자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전 인격을 동원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서 살아나려고 그 출입구를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함과 그 애씀과 그 노력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저 원하지 않는데 등 떠밀려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라도 사야 할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그 발견한 가치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그 대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과연 어떤 책인가라고 볼 때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의사이며 이방인이며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한결같이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바울의 말년에 다 바울을 떠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바울과 함께하고 격려하고 지지했던 참 겸손한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직접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분량이 신약 성경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심지어 바울 서신 13권을 합쳐도 이 분량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신약에 컸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새로운 정보가 30%나 있고요. 그는 그만큼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했던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을 말하자면 그는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요.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고요. 아는 것은 많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한 절이라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신도 커지고 살아내는 힘도 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먼저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보았더니요. 바로 이름 없는 제사장 사가랴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그들을 소개하기를 성경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완전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살았던, 마치 천국을 침노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각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고난에 대한 태도는 공통적으로 오늘 사가랴처럼 기도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꾸준함이 탁월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범한 사람이 탁월해지려면 꾸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믿음도 꾸준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보면요. 수영을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개헤엄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이 물속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물 밖에서 썼던 그런 근육을 사용하니까 결국 그것이 개헤엄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늦은 나이에 교회 온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근육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기 전에는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또 우리는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온전히 말씀으로 사는 은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우아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발달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아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해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교회에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큐티 아니겠습니까? quiet time. 이 quiet time 가능하다면 이 모임을 큐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변두리 마을이었고요.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갈릴리 지방을 마치 이방 땅으로 생각했고 이방인과 접촉이 많아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요. 그 나사렛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당시 시집가는 나이가 12, 13세였다고 합니다. 우리 보배 같은 나이인데요. 참 믿기지 않습니다. 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선교 역사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 속에 일으키셨던 모든 선교 운동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강조한 것이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일으키신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권력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 피어슨이 말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 구조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변두리에 있는 이 사람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요 변방에 사는 사람, 세상 관점으로 보면 대단할 것 이름 없는 사람,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변두리 사람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요. 권력 구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자신의 뜻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데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십부와 부하라는 히브리 3파가 나옵니다.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닌 그저 평범한 범부에 불과했는데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 바로왕 같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이 십부와 부하 같은 히브리 3파는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특별할 것 없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드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마리아였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31절 말씀, 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만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잉태해야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잉태하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를 잉태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잉태하는 것인데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꾸준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 잉태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마리아가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쓰임 받았던 것이고요.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그런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겪어야 되는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도 이런 질문을 했죠. 천사의 말에,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에 대해서 1장 18절에도요. 사가랴는 이런 질문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사가랴의 질문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질문이었다면, 마리아의 질문은 그저 방법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요.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치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 말씀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이러한 탄생이 있을 수 있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잉태하고 또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5, 16절에도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함. 오늘 우리 교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의 근원,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한규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잠깐 들어와 계셨는데요.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셔서 비록 커피숍이었지만 뜨겁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하고 안수받은 많은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한 평신도 선교사님, 변두리 인생을 사시는 한 분을 부르셔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며 무슬림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목을 베러 오겠다는 그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전하다가 천국 가면 더 행복이지요 라는 심정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삶을 사시는, 과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멘. 자신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할 뿐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례주고 또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입니다. 순종함으로 부딪히게 될 모든 고난까지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한번 모험을 걸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성령이 임하시고 비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함께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